새벽 산사에는 고요한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들풀 위엔 이슬이 맺혀 있었고 종소리 하나가 숲속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자는 조용히 법당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깊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 속에 있어도 저는 외롭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아왔지만 정작 제 마음속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외로움은 무엇인가? 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없이 손에 쥔 묵주알 하나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와 있어도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말은 나누지만 마음은 멀고 웃고 있어도 속은 공허합니다. 밤이면 자주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자비와 이해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니라. 외로움은 마음이 자기 자신을 부르짖는 소리이다. 너는 아직 너 자신과 만나지 못하였구나. 그 말에 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와 함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두렵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이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하여 그 생명이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외로움이란 나무에서 떨어진 잎과 같으니 비로소 너의 시간을 살아갈 기회가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온 방이 너무 조용해서 그 고요함에 눌려 울게 됩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다. 고요는 내 마음이 쉬고 싶은 곳이다. 제자는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고요 속에서 저는 더 아픕니까? 더 두렵고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은 대웅전 기둥 너머로 떨어지는 햇살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저 머무는 것만으로도 따뜻하느니라. 그대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머물 수 있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흐르고 있었지만 그 마음엔 조금의 평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아주 중요한 문 앞에 서 있다. 외로움이라는 문을 지나면 그곳에 내가 진짜 마주해야 할 자아가 있느니라. 그대는 아직 너를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어떻게 저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외로움을 이겨내야 합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곧 수행의 시작이다. 이제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자꾸나.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이유는 그 속에서 저 자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숲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바깥을 향하니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합니다. 대화가 끊기면 어색하고 혼자 밥을 먹는 것도 불편하며 심지어 조용한 집 안에서도 TV나 휴대폰 소리로 마음의 공허를 메우려 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고요 속에서 오히려 불안을 느낄까요?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의 시간은 곧 자기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그런데 그 내면에 오래된 상처와 외면한 감정들이 쌓여 있다면 우리는 그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두려움은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마주하지 못한 채 살아온 시간이 길어서이다. 그 말씀에 제자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 감정과 생각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잊어야 한다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느니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마음이 회복을 요구하는 신호이다. 현대인은 외로움 앞에 취약합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온몸에 고요가 스며듭니다. 그 고요함은 누군가에게는 평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공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조용히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며 묻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이 삶이 진짜 나인가? 나는 왜 이토록 지쳐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대답할 용기가 없을 때 그 고요함을 외로움이라 이름 붙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괴로움으로 여긴다면 그대는 아직 수행의 문턱에 서지 못한 것이다. 고요함은 수행자의 길이요. 그 안에서만 참된 자아를 만날 수 있느니라. 제자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은 나뭇가지 위에 작은 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저 새를 보았느냐? 아무도 곁에 없어도 노래하며 날아다니지 않는가? 그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대도 그러하니라. 누구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무엇을 이뤄내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소중한 중생이다. 그 말에 제자의 가슴이 떨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스스로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말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제자는 혼자라는 말 속에 담긴 또 다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안아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때 하지 못했던 말, 상처를 주고받은 장면, 어떤 후회는 칼날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란 거울과 같아 과거의 그림자를 담아두면 현재의 빛을 비추지 못하느니라. 외로움은 단지 사람이 곁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나간 일에 머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현재, 그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외롭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 우리의 감정도 실체가 없고 흘러가는 바람과 같으니 외로움도 결국 붙잡지 말아야 할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외롭다는 말, 나는 지금 아프다는 고백,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고백조차 외면한 채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니라. 알아차리지 못한 외로움, 그 무지가 결국 우리를 고립시키고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젠 마주해야 합니다. 내 안의 빈자리, 그 안에 아직 울고 있는 작은 나를 안아야 합니다. 그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괜찮아,
이제야 내가 너를 만나러 왔어. 혼자의 시간은 그래서 선물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진짜 나를 껴안을 수 있는 시간. 오늘 밤 불을 끄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에 말하십시오. 이 외로움은 나를 만나기 위한 문이다. 바로 그때 당신의 내면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한 평온이 고요히 피어날 것입니다.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듭니다. 제가 나약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외로움은 죄가 아니니라. 외로움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은 이미 자비를 품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텅 빈 마음을 경험하느니라. 그것은 채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이미 세상의 아픔을 담아내고 있어서이다. 그 말에 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닌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나를 위한 기도이자 중생을 위한 연민이 피어나는 자리이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죄로 여기지 말며 있는 그대로 안아주어야 하느니라. 많은 이들이 외롭다고 느낄 때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약해서.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 얼마나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 속에서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니라. 그 말은 곧 외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조차 그대는 부처의 자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주변 사람들은 제가 외로움을 말하면 왜 그걸 혼자 힘들어하냐고,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니라. 그들은 아직 그 마음의 깊이를 모르거니와 그대는 먼저 그것을 아는 자로서 스스로를 더 정성스럽게 다루어야 하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외로움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말하지 않지만 괴롭고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며 그 괴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 외롭다고 말하십시오. 그 말은 약함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자비와 연결됩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이 외로움은 나를 위한 수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난 뒤에는 당신 안에 아주 단단한 연민의 뿌리가 자라났다는 것을.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곧 제자의 가슴으로 번졌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감춰야 할 감정으로 배웠습니다. 슬퍼도 웃고 두려워도 괜찮은 척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속 고통은 감출 것이 아니라 지켜봐야 할 것이니라. 경전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외로움 속에서 진리를 보고 어떤 이는 시끄러움 속에서 길을 잃는다. 고요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당신의 진짜 마음이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널 기다리고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 외로움조차 당신을 위한 메아리였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마음이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고요한 이 시간 내 안의 자비를 깨우게 하소서.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위한 지극히 소박하지만 진실한 수행입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라 돌봄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당신 안의 어린 마음, 그 작은 아이가 지금 울고 있다면 당신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의 외로움을 무시했구나. 이제야 너를 안아줄게.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된 마음만이 괴로움을 이긴다.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의 울림입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죄로 여기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인간이 가진 가장 순수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기도와 염불로 그 마음을 다독이십시오. 옴마니 반매훔. 그 소리는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고요하게 모든 고통을 감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한 송이 연꽃처럼 자비의 길을 여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그 마음을 바로 수행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이 외로움도 나의 일부분임을 받아들입니다. 그 염송은 단지 소리의 반복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어루만지는 자비의 손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흘러가고 마음은 비워지며 그 비움 속에 자비가 깃든다. 당신은 외로움을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품고 함께 걸으면 됩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고요해질 때, 차 한 잔을 마시며 멈춰설 때, 그 순간이 수행입니다. 그 시간이 자비입니다. 외로움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 이 진언을 되뇌어 보십시오. 오 마라 바자라 다라니. 그 소리가 마음을 채우고 당신의 존재를 어루만질 것입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고쳐야 할 병이 아니라 돌봐야 할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은 곧 부처님과 당신 사이의 다리이며 연민과 지혜를 잇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허할 때 사람들은 뭔가를 채우려 합니다. 음악을 틀고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먹고 쇼핑을 하며 그 공허를 잠시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텅 빈 마음은 채워야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비워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곧 우리가 느끼는 허무와 공허감은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욕망, 후회,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 비워야 할 자리에 남은 여백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여기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가득 찬 감정, 생각, 기억, 고통마저도 본래 실체가 없음을 통찰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텅 빈 듯하지만 그 빈자리에는 평온이 깃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빈자리를 불안이 아닌 자비로 채워보십시오. 기도를 시작합시다.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한 줄 한 줄 따라 읽어보십시오. 마음을 채우는 기도문. 관세음보살, 제 마음의 빈자리를 바라봅니다. 그 속에 담긴 외로움과 그리움, 말 못한 눈물들을 바라봅니다. 그것들이 나쁜 것이 아님을, 그저 지나가는 구름임을 받아들입니다. 반야의 지혜로서 이 허함마저 공함으로 비추어 주소서. 내 마음에 자비가 깃들게 하시고 공허함이 고요로 변하게 하소서. 이 고요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이 순간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이 기도를 매일 아침 혹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염송해 보십시오. 소리내어 읊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차분하게 울릴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 없이 머물 때 참된 마음이 나타나느니라.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무언가를 찾고자 할수록 더욱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비움 속에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온이고 감사이고 존재 자체의 충만함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것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당신을 다시 이 자리로 데려올 것입니다. 숨을 쉬는 이 순간, 존재하는 이 마음,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부처님의 자비 안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공허할 때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무언가 큰 실수를 했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빈 마음조차 공함의 지혜로 받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말은 단지 철학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거울이 되는 문장입니다. 눈물이 났던 날, 한없이 허전했던 밤, 그 순간조차도 당신은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맑았기 때문에 공허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빈자리를 불안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소리 없는 기도로 온전한 나를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이제 한 문장씩 따라 염송해 보십시오. 부처님과의 약속처럼, 자신과의 다짐처럼, 내 마음을 위로하는 반야의 기도. 나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비워진 마음 안에 숨쉬는 자비가 깃듭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순간들조차 이제는 고요한 물결처럼 지나갑니다. 모든 감정은 본래 공하니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잡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이 마음의 빈자리에 지혜의 연꽃이 피게 하소서.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으며 다시 평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나 또한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제 마음의 흔들림을 살펴주시고 자비의 바람으로 감싸주소서.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이제 이 기도를 삶의 루틴처럼 염송해 보십시오. 아침 눈을 떴을 때,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그 기도는 당신의 고요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당신을 지켜주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정말 마음이 채워질까? 말 몇 마디 반복한다고 달라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읊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열어두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거기에서 참된 마음이 생기나니 기도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연습이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 불안도 고통도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혼자 밥을 먹는 날, 그 순간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속으로 읊어보십시오. 지금 이 밥 한 술에도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있나니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기도는 절에 가지 않아도, 향을 피우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당신만의 고요한 염불입니다. 혼자 걷는 길에서도, 불 꺼진 방 안에서도, 잠들기 전 침묵 속에서도 그저 마음속으로 염송하십시오. 나는 텅 빈 듯하지만 본래 충만한 존재입니다. 기도는 바깥을 향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중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 안에 단단한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전화할 사람, 아무 말 없이 있어줄 친구,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세상에 단 한 사람, 나 스스로를 친구로 삼는 연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애 수행이라 부릅니다. 자애는 남을 위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 그 즉시 달려와 도와주는 자비의 구현자입니다. 그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먼저 나 자신에게 향하게 해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지금 이 순간 힘든 나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그리고 한 줄의 기도. 지금 그걸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부터 스스로를 위한 자애 수행을 시작해 봅시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 문장을 따라 읊어보십시오. 자애 수행 기도문.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존재, 바로 나. 내가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버텨왔는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관세음 보살, 이 아픈 마음을 살펴주시고 자애의 빛으로 감싸주소서. 나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친구입니다. 외로울 때 내 편이 되어줍니다. 고통도 실수도 그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나는 오늘도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도 충분합니다. 관세음 보살, 나에게 자비를, 세상의 평화를. 옴마니 padme hum. 옴마니 padme hum. 옴마니 padme hum. 이 기도는 하루에 단 3분만 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에 당신을 위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 없는 자는 남을 위할 수 없느니라. 당신이 당신을 안아주지 않으면 누구도 완전히 위로할 수 없습니다. 자애 수행은 고요한 방 안에서의 염불일 수도 있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미소 짓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나는 나의 친구입니다. 이 한마디만 되뇌어 보십시오. 그 말은 당신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올 것입니다. 누군가를 찾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이유, 그 이유가 당신 안에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애 수행은 화려한 명상이나 어려운 주문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스스로에게 따뜻해지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어제보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아. 누구도 안아주지 않는 날, 자신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이 한마디를 전해보십시오.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문장들조차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힘이 됩니다. 관세음 보살은 1000개의 눈과 손을 가진 존재로 묘사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감싸는 손이 1000개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 1000개의 손을 지금 당신의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괜찮아. 너는 이미 많은 걸 견뎌냈잖아. 당신이 자신에게 건네는 그 말, 그 손길 하나가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자비롭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냉혹합니다. 자신의 실수는 오래 기억하고 자신의 아픔은 감추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의 시작은 나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세상도 나를 품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의 수행을 실천해 봅시다. 오늘 하루 단 1분이라도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관세음 보살, 저를 살펴주소서.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만 읊어도 좋습니다. 그 기운이 당신을 감쌀 것입니다. 자의 수행은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숨 쉬는 바로 그곳, 그 자리가 도량이고 기도의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번만이라도 이렇게 멈춰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든 얼굴 그대로 스스로에게 미소 지어보는 것. 두 번째, 하루 중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괜찮아.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보는 것. 세 번째, 하루를 마무리하며 불을 끄기 직전 오늘도 고생했어. 수고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 이 단순한 3번의 마음 연습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아껴주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진심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애 없는 수행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 마음, 나를 향한 연민, 그 마음이 커질수록 당신은 더욱 넓은 자비를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외로움에 아파하고 있을 때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미소 하나가 그 사람에게도 자애의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지금부터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안아주는 일, 그 수행이 당신의 평온한 길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향해 달리고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수행자는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보리수 아래에서 긴 침묵과 고독을 견디셨습니다. 그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리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현대인에겐 두려움이지만 수행자에겐 선물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듣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타인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면의 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침묵 속에서, 멈춤 속에서 그 소리는 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혼자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은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시간 속에 깨어 있음을 배우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나니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하다. 혼자의 시간은 그 지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구의 시선도 어떤 소리도 방해받지 않는 그 순간, 진정한 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오늘 자신의 호흡을 의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 중 단 3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셨습니까? 이 단순한 호흡이 당신을 현재에 머물게 하고 그 머무름이 마음을 맑게 합니다. 수행자는 고독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바라보고 자신의 집착을 놓아줍니다. 혼자의 시간은 고요히 나를 다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내면에 연꽃 한 송이를 피워냅니다. 수행자의 하루는 조용한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물소리로 얼굴을 씻으며 짧은 기도를 읊는 일상. 누구와도 말하지 않아도 그 하루는 충만합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자신을 다듬는 도구입니다. 세상을 향한 말보다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작은 기도문 하나를 외우는 습관, 그것이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읊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조용히 머무릅니다. 마음은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조차 바라봅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됩니다. 나는 나의 시간을 받아들입니다. 이 짧은 염송 하나가 하루를 평화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명상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숨을 바라보는 일.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는 동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그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삶을 새롭게 씻어냅니다. 수행자의 길은 그저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고요와 침묵 속에서 진짜 나를 마주하는 일, 그 일은 결코 외로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립이며 내면의 완성입니다. 수행은 자신을 위한 여정이지만 끝은 언제나 타인을 향한 마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회향이라 합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나만이 아닌 모든 중생에게 돌려주는 마음. 이 회향이 없다면 수행은 홀로 머무는 지혜에 그칩니다. 회향이 있기에 그 지혜는 세상을 따뜻하게 덮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로움의 뿌리를 들여다보았고 그 외로움을 기도로 품고 고요함을 선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외로움을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비로 바꾸어 봅시다. 당신이 겪은 그 외로움은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는 깊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보았을 때, 지하철에서 눈을 감은 채 흔들리는 청년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길, 내가 가진 이 평온이 그에게 닿을 수 있기를. 이것이 회향입니다. 자신이 얻은 치유를 남에게 나누는 일, 자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 한 번의 배려, 짧은 기도 한 줄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향은 수행의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깨달음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통해 얻은 평온, 기도를 통해 쌓인 내면의 힘,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돌려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향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당신이 평온을 느끼는 순간마다 그 감정을 기도로 전해보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고통받는 모든 존재에게 전해지기를. 내가 받은 이 자비가 또 다른 이에게 닿기를. 짧은 기도지만 그 진심은 보이지 않는 인연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상에서 회향을 실천하는 3가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 힘들어 보이는 이의 안녕을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 평안하길, 그 사람에게 따뜻한 하루가 되길. 둘째, 작은 친절 하나라도 매일 실천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일,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일, 그 모든 행위가 당신의 자비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회향입니다. 셋째, 당신의 수행을 누군가에게 나눠보세요. 이 기도문, 내가 위로받았어 하면서 전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직접적인 회향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은 다른 이의 위로가 되고 내 평온은 또 다른 이의 치유가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연결 속에서 진정한 평온은 완성됩니다. 고요한 새벽, 동쪽 하늘이 천천히 밝아옵니다. 하늘빛은 푸르고 바람은 잔잔하며 나무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이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옆에 머무는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외로움을 멀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라보며 기도하고 명상하고 나 자신에게 미소 지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이제 나를 평온하게 합니다. 당신은 잘 해오셨습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한 줄 한 줄 스스로를 어루만지며 마음을 다듬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바쁜 일상, 수많은 소음과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도 오늘 이 평온을 기억하며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작은 연못 하나, 그 고요한 물 위에 바람 한 점 스쳐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그렇게 당신의 하루가 자비로 시작되고 평온으로 끝나기를. 우리 모두의 외로움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사랑이 되기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평온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고요한 삶을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